오늘은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월이 되어지면 똑같이 11월과 똑같은 달인데 왠지 마음들이 많이 분주해지지요. 저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12월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바쁜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도 가장 많고 그리고 또 새해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할 일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새로 사람도 세워야 되고 또 조직도 새롭게 또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태산이죠. 저도 이 12월을 굉장히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사역하는 4년 동안 올해가 개인적으로는 고민도 많고 사역을 열심히 준비하지만 좀 속 시원하게 사역이 정리가 되지 않고 좀 답답한 그런 마음들을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은 실은 코로나가 이제 3년째 되어지다 보니까 이 상황들을 어떻게 돌파해 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올해가 되면 좀 10월이 지나면은 코로나 상황이 좀 이제 정리가 되어서 내년에는 좀 다시 사역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했는데 기대하고는 다르게 또 코로나가 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심하게 확산되어져 가고 있고 또 변이 바이러스는 또 새롭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다가 계속해서 사람들 속에는 백신에 대한 불신들이 더 커져가고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오히려 더 복합적으로 계속해서 꼬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목회를 계획하고 어떻게 목회를 해가야 될 것인지 실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정답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정확하게 속 시원하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교회는 이제 구역 모임을 사랑방 모임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시도를 이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사역을 특별히 이 소그룹을 변화시키는 이 사역들을 공교롭게도 가는 교회마다 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이걸 진행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지는지 이걸 몸으로 뼈저리게 목회를 하는 거의 4분의 3 시간 동안 겪었기 때문에 이게 보통의 어려운 일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실은 이걸 생각하면 꼭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것인 거에 대한 부담감들이 커서 요즘은 참 밤잠이 설칠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사랑방 리더들을 세우고 또 부리더를 세우고 이제 사랑방들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누구를 사랑방 리더로 세워야 되고 또 누구들을 부리더를 세우고 또 누구끼리 이렇게 사랑방들을 모아주는 게 좋을 것인지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도 시원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사람을 세웠다 저 사람을 세웠다가 또 편성들을 사람 이렇게 또 묶어봤다 저렇게 묶어봤다 정말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연체가 그래도 속 시원하게 답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는 또 부목사들이 많아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부목사들과 함께 내놓고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서로 조언하고 그렇게 해서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가는데 저희 교회는 저 혼자 목회하니까 물을 사람도 없어요. 참 이건 아내가 있지만 아내에게도 이건 물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 홀로 이건 물고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고심이 참 큽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 좀 하나님의 속 시원하게 너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좀 답을 해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너무 잠잠하십니다. 참 답답하지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사도행전을 요즘 읽어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읽는데 초대교회가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자살한 가룟 유다 자리를 사람을 대신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특별히 두 사람을 추천을 받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히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마띠아를 뽑았는데
마띠아를 뽑고 나니까 사람들이 누구도 사람 잘못 세웠다, 또 누구 사람 세웠다 이런 말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마띠아조차도 그냥 저는 못합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감사하게 다 잘 감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것도 아주 순조롭게 되어지고, 동시에 사람을 세우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성령께서 임재해오는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다 딱 세워놓고 나니까 성령께서 이 교회를 쓰기 위해서 임하시는 거죠. 성령의 권능이 기름 부어지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까 무엇을 해도 다 그냥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을 세워도 좋고, 어떤 일을 해도 사람들이 다들 해피해요. 행복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목회겠습니까? 이도구 목사님께서 제가 특별히 이 소그룹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도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도 구역제도에서 목장제도로 이걸 바꾸기 위해서 본인이 1년 동안을 연구를 하고, 심지어 성도들에게 1년 동안을 설교를 했대요. 왜 우리들이 구역에서 목장으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1년 동안 설교를 했대요. 그리고 3년 동안을 준비하면서 변화를 시켰대요. 그런데 5년째가 되니까 성도들이 그러더래요. 도대체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다시 왜 우리가 이 변화를 시켜야 되는지 다시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 되니까 좀 자리가 잡혀가더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제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굉장히 엄청난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와 같았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게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또 바나바와 바울이 한 상에 짝이 되어서 같이 사역을 하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멋있게 성장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이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부목사인 이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마무시한 명령을 어떻게 하냐면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걸 듣고 그들이 두말하지 않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저에게도 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사랑방 리더를 세울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꿈속에라도 야, 너 내년부터 사랑방 리더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울적인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누구누구는 어떤 사랑방 리더로 세우고 부르대로 세우고 또 누구누구 이렇게 묶어가지고 사랑방 해라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혹시 말씀이 힘드시면 꿈자리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딱 표를 써가지고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즘은 꿈을 꾸고 나면 예전에는 그래도 꿈을 꾸고 나면 기억이라도 했는데 요즘 꿈은 꾸고 나면 도대체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조차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것도 안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참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 욕구들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답답하게 일하실까? 또 그런 역정이 때로는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요한일서를 쭉 살펴보고 오늘 요한일서를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있고, 오늘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무엇을 알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 속에서도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여러분, 이미 승리가 정해져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인생의 계획이 확실하지 않는다든지 우리 앞길이 그냥 펑 뚫려가지고 그냥 열리면 좋겠는데 이건 열리지도 않고 답답하게 막혀 있으면 왠지 불안한 것들을 느낍니다. 목사인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은 오직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기는 마음, 제가 이 한 주 동안 가졌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하나 참 가르쳐 주시고 지시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영적인 욕구들이 생긴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이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함정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두 가지 함정이 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함정이 되는 겁니다. 요즘 텔레비전, 특별히 KBS ETV에 신가족 관계 증명서 갓파더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지난주 우연찮게 이 프로그램을 봤는데 탤런트 연예인들끼리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사람을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맺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들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김갑수 씨하고 가수 장민호 씨가 같이 이제 아버지 아들이 돼가지고 이 김갑수 씨가 제주도로 아들을 초청해서 여행을 시켜주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김갑수 씨는 여행을 하는데 어떻게 여행을 하냐면 무계획파예요. 즉흥파예요. 계획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장민호 씨는 정반대예요. 완전 계획파예요. 가려고 하면 몇 월 몇 시 며칠에 도대체 무엇을 타고 가야 되는 건지, 또 음식을 먹으려면 어디에서 먹을 것인지 이걸 다 계획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제주도를 초대를 해서 제주도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렌트카를 빌리기 위해서 회사를 가는데 장민호 씨가 그래, 아버지 저 오픈카 좀 타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 김갑수 씨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준비해 놨다고. 그래서 렌트회사 들어가서 보는데 물어보는 직원이 그런 거예요. 예약하셨나요? 예약 안 했다고. 그러면서 그런 거, 아니 제주도에 렌트카가 이렇게 많은데 뭐 예약할 게 있냐고. 오면 차가 다 있지. 장민호 씨가 그 순간 아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오픈카 있는지 한번 봐달라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지차를 말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연락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탈 수 있는 차가 뭐냐 했더니 모닝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등치 큰 사람들이 그 모닝 조그마한 것을 렌트해가지고 간신히 타가지고는 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데 장민호 씨가 너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아버지 식당은 어디 때 예약했어요? 그랬더니 가면 된다는 거예요. 야, 너 운전하고 가. 가면 돼. 가면 있어.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야, 오른쪽으로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급하게 오른쪽으로 꺾였더니 식당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갑수 씨는 식당도 예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가다가 보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들어가서 보니까 맛집이어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장민호 씨가 그때부터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호텔은 예약했어요? 오늘 여행 계획은 어떻게 돼요? 근데 이 김갑수 씨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호텔도 예약을 안 했다가 급하게 잡았는데 호텔은 없어가지고 민박 같은 것을 잡은 거예요. 펜션 같은 걸 잡았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오늘 1박 2일 여행을 했는데 오후에 무슨 여행을 할지 아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민호 씨가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한테 하나하나 더 묻는 거예요. 호텔 예약했느냐, 오늘 오후에 여행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하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장민호 씨가 이렇게 하나하나 묻기 시작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아버지를 신뢰하고 따라왔는데 가만 보다 보니까 아버지가 하나도 계획을 안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끝나냐면 장민호 씨가 갑수 투어를 폐업시키고 이제는 민호
투어를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이제 계획을 짜 가지고 이제 1박 2일 여행을 해야겠다고 아버지 몰래 계획을 짜다가 프로그램이 끝나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한테 오픈카 타고 싶어요 막 다 이야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하나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하나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한테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좀 가르쳐 주시고 이것도 미리미리 가르쳐 주시기를 요구하는 것은, 이게 신앙의 함정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당장 지금 앞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으면 그러면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하나님께서 좀 정답을 좀 가르쳐 주시고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 신앙의 함정이냐면, 마치 그분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알려준 게 없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신 적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고, 심지어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친절하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이분이 쓰신 책들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이게 80년대에 나왔던 책인데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이 로버트 풀검 목사님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단한 지식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즉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많은 새로운 지식들, 그런 것들을 갖추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유치원에서 이미 배웠던 것들을,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행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풀검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여기 이것들 속에 들어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성경의 황금률과 사랑, 기본적인 위생관념, 이 속에 있다. 그리고 환경 문제, 정치학, 건전한 생활까지도 다 여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고 있는 대로 살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특별히 당신이 나이를 얼마나 먹었든 세상 밖으로 나갈 때에는 서로 손을 꼭 잡고 의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때에는, 세상은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그리고 또 세상에 우리들이 데이트를 하러 갈 때는 두 사람이 손을 꼭 붙잡고 함께 의지하면서 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부부는 여러분 늘 같이 같은 방향 바라보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 안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은 태어나면 모두가 죽는다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는 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 일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치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려주셨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고민이 되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은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쳤던 것들을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줘요. 더 나아가서 생각이 나야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시는 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철저하게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있어서 새로운 무언가를 또 다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예수님께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또 필요할 때마다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기 전에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들이 모여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며칠 동안이나 기도합니까? 무려 10일 동안이나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서 기도하는데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을 거야? 4일 5일 되면 아니 성령이 올 기미도 안 보이는데 우리 언제까지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이 다락방에서 120명이 이렇게 있을 거야? 우리 이러다 다 죽겠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 없어요. 그들이 오직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여러분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했던 말씀들이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따라서 10일 동안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전념할 수 있어서 힘이 나왔던 거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건데 성령이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신 겁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끊임없이 사역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대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거다. 그리고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면 너희들에게 내가 전했던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줄 것이다. 때로는 성령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상담해 주셔서 너희들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말씀이 여러분 새롭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을 그들이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거지요.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요한일서를 왜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말로 시작을 해서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14절 15절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그것을 알려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계속 이해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줍니다. 19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있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이야기해요. 20절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있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조금만 고난이라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앞에 별의별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들이 그 상황 때문에 결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함을 잃어버리지도 않죠. 그래서 여러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의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깊이 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이 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헬라어로 안다는 말은 에이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이도. 여러분 그런데 에이도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딱 보고 순간 아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막 자세히 봐야지 아는 게 아니라 딱 보기만 해도 아 저건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을 에이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다는 말을 헬라어로 다른 단어가 있는데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뭐냐면 조금씩 알아 깨달아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순간이니까 다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하는 건 뭐냐면 이 기노스코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에이도의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노스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게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셔 이렇게 여러분 믿어지는 거죠. 이게 에이도라는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노스코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정점에 이르면 어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도의 단계에 이르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시구나. 뭘 봐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구나. 그냥 아는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 기노스코에 안다는 경험들이 계속 축적이 되어서 이게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에이도의 단계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 요한 1서를 보낼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영지주자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웠고요. 밖으로는 로마 정부가 핍박을 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어디 쓰냐면 반모섬에 썼습니다. 유배를 당해가지고 반모섬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그들의 영적으로 그들을 끌어줄 수 있는 사도 요한조차도 지금 유배 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든든한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었느냐?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너희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세상을 이기게 하실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충분히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러분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면서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우리 전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아는 데 근거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알고 찾아가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흠없이 보존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